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함께 공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에 담겨 있습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바알레유다, 기럇야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레유다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법궤를 두시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법궤 위에 뚜껑을 시은 소, 속죄소, 시은 자라고 하는데 은혜 자리, 속죄 자리라고 하는 그곳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함 밖에서 피를 뿌리는 예식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중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원한 다음 법궤로 옮겨온 것은 다윗 왕의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의식으로 법궤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6장 1절로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뚜껑 위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20절에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걸 갖고 나오는데 그 아베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갖고 와서 그 법궤를 싣고 나왔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옮길 때는 율법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궤를 메고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메고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법궤를 만지면 안 되었는데 저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싣고 오다 보니까 막 악기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는 소리가 나다 보니 소들이 놀래 뛰었을 때 또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붙들은 바람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지침이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10장 21절 고앗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신명기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야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반드시 법궤를 매도록 되어 있는데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그들이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할 때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주님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새 수레를 아주 잘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화롭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법궤를 얹어서 그 법궤를 수레를 끌고 오는데 앞에 사람이 재면서 내 뒤에 우리 집에 있던 법궤를 갖고 간다 하고 앞에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가 막 자랑하면서 가다가 소가 날뛰니까 법궤를 붙들었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일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업적,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 다 주님이 하셨는데 찬양할 때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면서도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자꾸 나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주님의 은혜고 둘째도 주님의 은혜고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 내가 나서는 순간 우리가 메고 가야 할 십자가를 매지 아니하고 인간의 화려함 속에 담아서 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 칭찬받을 때,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잘 된다 할 때, 이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내가 대신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시고 뉘우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다시 겸손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8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야훼에게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갓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야훼에게가 갓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다윗성으로 옮기던 것을 멈추고 일단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때는 메고 가서 옮겨놨어요. 그전에는 수레 끌고 가다가 치신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구나.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수레를 끌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기들은 폼나게 하려고, 멋있게 하려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대로 그 법궤를 가져가다가 심판을 받아서, 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메고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 안에 이 성물들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갈 때 보면 십계명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어디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 현재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으니까. 이 법궤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오르째 치지 않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어떤 복이 많으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어디 있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필사하면 읽고 묵상하는 것에 몇십 배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필사에도 도전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일은 삶의 가장 중요한 나의 모습인 것을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갈 때까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베데돔에 주서 저들이 법궤를 모시고 있어서 큰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 성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겨오는 장면이 12절, 13절, 12절 이하에 끝까지 나옵니다.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복궤를 인하여서 오베데돔이 가정이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복궤를 매러 갑니다. 근데 누가 복궤를 맸느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복궤를 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교회 재직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 재직들이 앞장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궤를 맸다고 하는 것은 교회 재직들이 교회 무거운 짐은 다 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짐을 재직들이 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재직들이 다 짐을 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궤를 맨 사람을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앱, 암미나다 8명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 12절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게 말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래서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들에게 이 교회 무거운 짐을 질 그러한 사명을 감당시켜서 그것을 메고 올라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사람이 이 궤를 메고 올라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춤을 춥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저들이 이제 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니까 막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온 악기를 다 불며 환호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6걸음을 옮기고 나서 7번째 걸음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6은 인간의 숫자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제 7번째 완전한 숫자의 걸음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궤를 매지 못하고 수레를 만들어 끌어왔던 그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는 결단으로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야훼의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6번째 걸음에서 발걸음 멈추고 완전 숫자인 수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다시 매를 메고 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야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알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령의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 왕이 막 춤추고 뛰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그분은 고귀한 공주의 신분으로 자라서 굉장히 품이 있고 격이 있고 그런 교양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왕과 왕의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막 춤추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깁니다. 그로 인해서 큰 벌을 받습니다. 그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야훼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번제, 헌신의 뜻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서 기쁨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음식을 나누어줘서 기쁨으로 그 음식을 집에 가서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축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큰 기쁨 가지고 또 나눠줄 음식을 갖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법궤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옮기셨다 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다윗이 흥분되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족들을 축복해 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사울의 딸 미갈, 부인이 나와서 다윗을 맞을 때 하는
그 장면이 20절로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울의 딸 미갈은 자기가 왕의 공주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딸로서 왕가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위엄과 체면을 당신은 버리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막 추니까 막 옷이 막 풀어지고 속옷이 다 보이고 그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다. 그럼 다윗은 막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들어왔는데 부인이 딱 문 앞에서 하는 말이 에휴 당신 말이야 왕의 채통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방탕한 자가 막 염치 없이 막 무질서한 모습으로 그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였으니 그 꼴이 무슨 꼴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뛰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날 높여서 이 자리에 서 있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뛰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미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랴 사람에게 잘 보이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는데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일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소홀히 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딸 공주였던 미갈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왕이 체면도 없이 역시 왕이 저 귀족 출신이 아니라서 저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홀대했다가 심판받아서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는 그러한 화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엉돌린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엉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교인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엉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정과 선택을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